올해는 또 이 설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또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이 동계올림픽 보면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보니까 20초 만에 끝나버려요. 근데 그 이 짧은 20초 만에 우승자가 있고 또 저 밑에 이렇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금메달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다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월계관을 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는데 다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목적한 바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려고 다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수도 없이 또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한테도 상담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번에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년부 중에서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장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일서 5장에 그 이기는 비결과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5장 4절을 읽었는데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무리 이 땅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 지혜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생명의 신비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아무리 근데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거듭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물은 세례와 죄사함과 회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구원파가 한동안 아주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자로 확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확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봤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이 왕궁에서 생활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밖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왕궁을 찾아오죠. 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하고 바꿔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밖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둘 삶은 거지 옷을 입고 또 왕궁에서 생활하지만 이 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 거지들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어땠을까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삽니다.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옷을 바꿔 입어도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옷을 거지처럼 입었을지라도, 내가 얼굴에 화장을 못하고 초췌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 쫓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갖고 싶으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당당합니다. 그게 사실 죄죠.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내가 배고파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힘을 얻는 것이 우리 하늘로부터 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돈을 보고 힘을 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갑에 돈이 있어야 자기는 든든하다고. 근데 지갑에 돈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꽂고 다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시작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성분들은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보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장 3절 맨 뒤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는 것,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 4시 되면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랑하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이 나옵니까? 싫은데. 그런데 그냥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콩깍지에 끼어가지고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우리 딸들 보면 말 안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죽겠어요. 말 안 듣는데도 예쁜 거죠. 그냥 예쁜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예뻐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명이 즐거운 것이다. 그 계명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즐겁게 했습니까? 2시간을 3시간을 예배해도 기도해도 지치지도 않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저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너무나도 힘이 나고 너무나도 즐거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시간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힘들어질 때, 계명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 계명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일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미 내가 죽은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히브리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같으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끔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근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세상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도 사람을 잘 대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잘 대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두 번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씻으시고 회복하셨다는 그 믿음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가치, 사랑,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 돈을 정복하는 것이고 명예를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랑과 권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7집사로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 하나 맞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큰 이렇게 머리 세게 부딪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장난을 많이 쳐서 그렇게 세게 부딪힌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세게 부딪히면 정말 번쩍합니다. 아주 별이 보입니다. 근데 아마 이 스데반 집사는 수없이 많은 돌을 맞으면서 아마도 번쩍번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아픈 내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그 내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들지만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제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 우리 승리자의 근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피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늘 넘어집니다. 늘 자빠지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시고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중앙 성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모일 때 이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명절에 모였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명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또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